오늘은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이제 성탄절이라 우리가 수요예배를 안 드렸고요.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좀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같은 걸로 정했는데 모르셨죠? 아셨나요? 예. 지지난주하고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딱 세 단어로 정리를 했다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대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요? 전파하셨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치유하시고. 그렇죠? 고치시고. 다시 한번요. 시작. 예. 이 세 단어로 예수님의 사역을 다 정리했죠. 그래서 4장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까? 4장 23절,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9장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여러분,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 세 단어로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가 1장에서 몇 장까지 있냐면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일부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 모아서 정리해 놓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복음서 막 섞여 있는데 마태는 이쪽에 한 덩어리 또 이쪽에 한 덩어리 이렇게 모아놨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정리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끼워 넣으시면 된다. 그래서 한번 지난주에 우리 화면이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린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자, 보이시는 줄로 믿고 자, 보시면 맨 앞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이 가르치심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한 덩어리. 그리고 한 칸 건너뛰면 10장도 가르치심. 그리고 또 한 칸 건너뛰면 13장도 가르치심. 그 다음 또 한 칸 건너뛰어서 18장도 가르치심. 그리고 마지막 24장, 25장도 가르치심.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총 몇 개가 나와요? 5, 6, 7장에 한 번. 그 다음에요? 10장에 한 번. 그 다음 13장에 한 번. 그 다음 18장. 그 다음 24, 25. 이렇게 총 몇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 사이사이에 뭐를 끼우시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행적을 끼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그냥 외워두시면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구조를 가지고 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어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이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5덩어리로 좀 묶어놨더라. 그렇게 해서 퐁당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하는 자신의 이 세 단어를 이 마태복음 전체에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이었던 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 요게 이제 예수님의 산상에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상설교를 쭉 보실 건데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를 좀 알아야 여러분 선상설교를 읽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선상설교의 전체 주제가 뭘까요? 너무 막 주제라고 하긴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유명한 내용도 많고, 여러분 익숙하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서 이거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산상설교 전체의 주제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단서를 자신의 이 복음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먼저 우리 산상설교의 시작인 5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죠.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령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목이 매네요. 자, 그 다음에 산상설교의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6장, 7장이죠.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0 몇 절부터 한번 볼 텐데 그 중에 21절만 보실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화면을 그대로 띄워주시고, 자, 산상설교를 열고 있는 5장 3절과 산상설교를 닫고 있는 7장 마지막 부분인 21절, 자, 시작과 끝을 잘 보십시오. 자,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간다 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예수님의 이 설교의 주제는 뭐예요? 그렇죠.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이제 풀어 얘기하면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산상설교를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와 무슨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아무데나 딱 펴가지고 여러분 읽으셔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이 설교가 전체 주제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주제로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설교 전체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고 또 누가 천국 백성이냐,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산상설교 전체는 천국이 주제고 그 다음에요, 이 천국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그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자들의 모습이냐,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산상설교를 읽으셔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산상설교의 첫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은 여러분 뭐에 대한 설명이겠습니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를 딱 정의해 주는 게 팔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팔복을 읽을 때 이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팔복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한번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팔복이 5장 3절부터 몇 절까지가 팔복이냐면 10절까지가 팔복이에요. 그래서 3, 4, 5, 6, 7, 8, 9, 10 8개죠.
이게 팔복이거든요. 앞에 이제 1, 2절은 떼고 11, 12절도 뗍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가 8가지의 복을 선언하는데, 자, 우리 3절 한번, 10절, 3절 두 개를 한번 동시에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산상설교의 큰, 여러분 처음과 끝도 뭐와 뭘로 열고 닫혔어요? 천국과 천국으로 열리고 닫혔는데, 그 중에 제일 앞부분인 팔복도 뭐와 뭘로 열고 닫힙니까? 그렇죠, 천국과 천국으로 닫히고 있어요. 3절이 아까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10절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설교 3절에서 이 10절은 전부 다 어떤 백성의 모습이에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팔복 자체도 여러분 천국을 주제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라 그랬습니까? 통치. 여러분, 여기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라고 하면 미국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리고 미국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영국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사람이고 영국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설교 5장 3절에서 10절은 전체가 뭐와 뭘로 열고 닫혀요? 천국.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라는 말은 통치의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뭐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받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가 막힌 화법을 사용하시는데, 천국 백성만 얘기했지만 이 뒤집으면 누가 천국 백성이 아니냐도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안경을 썼으니까 안경 끼신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안경 안 끼신 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안경 안 끼신 분들도 시험 드실까 봐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안경 안 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안경 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천국 백성이 아닌지를 그냥 확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원문은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쓰였다고요? 그렇죠. 복되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그 다음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해. 왜 이들이 복이 있는지.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4절도 똑같고 5절도 똑같아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되다는 선언을 했다는 뜻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선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복되다? 안 복되다 그러면 좀 느낌이 좀 안 사니까 저주, 그렇죠. 저주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복되도다, 복을 받아라. 복되도다, 누구누구요. 반대의 사람은요, 저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이쪽과 이쪽을 다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설교를 누가 천국의 백성이냐를 주제로 염두에 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제가 원문을 살려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복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복되다고 선언하신 여러분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탐나십니까? 울고 막 줄이고 목마르고 불쌍히 여겨주고 또 화평케 막 중재해야 되고 가난하고 박해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 탐나십니까? 요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탐날 게 하나도 없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 복되다고 할까요? 울고 있는 사람한테 아이고 참 복됩니다 이러진 않겠죠. 웃고 있고 잔치하는 사람에게 참 부럽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가문이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 어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고 애통에 울고 있는데 복이 있다고 얘기하겠으며, 세상의 불의에 힘들어하는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어찌 복이 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는 자를 향해 네가 복되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뺨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갈취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데 복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여러분 복이 있다, 세상은 이런 자들을 향해 참 저주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복이 있다 하면서 사실 이런 자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게 3절과 10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천국과 천국 사이에 여러분 뭐가 끼어 있냐면 우리 4절부터 9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4절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또 5절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또 6절 배부르게 해주심을, 7절 긍휼히 여겨주심을, 8절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9절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내 아들이다, 네가 우리 부모님 표현으로 하자면 네가 내 새끼다, 엉덩이 두들겨 주는 거죠. 마치 학교에서 여러분 불의한 아이들한테 흠씬 맞고 온 자식에게 엄마 내가 그냥 참았어, 나쁜 놈 내가 때려줄 수 있었는데 그냥 내가 맞고 말았어.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그렇게 맞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얘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놈이야? 내가 가서 앞니 2개를 뽑아주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네가 내 새끼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게 참 천국의 이 백성들의 이 모습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되게 힘든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감싸주고 있는 거죠. 3절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10절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 안에, 천국 안에 갇혀있는 이들의 모습,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겨주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해주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땅을, 기업을 배부르게 해줌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또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심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팔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한 주간 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지나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께 한 주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건이 허락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 오늘 이 팔복을 우리가 이제 살피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가 하는 것을 좀 찾도록 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금 선포하신 거죠. 네가 내 백성이다. 네가 내 자녀다.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 아마 이렇게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딱 보시면 알겠죠. 딱 보시면 얘가 내 자녀다. 얘한테 위로를 주고 얘에게 나를 보여주고 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냥 아시겠죠. 몇 주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씩씩한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방 메고 이렇게 똘레똘레 이제 아이들 사이에 껴놓으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못 찾겠어요. 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뭐 눈을 막 불하려도 못 찾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딱 보면 아시겠죠. 딱 보면 누가 내 자녀인지, 누가 천국의 백성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살피진 않았지만 3장부터 우리 10장에 여러분 이 모습을 쭉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이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났다 해도 내 모습이 이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죠. 내 안에서 이 모습들이 발견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겨주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 내가 박해를 받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랬을 때 나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내 모습이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에 주님이 나를 너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시작이 된 거죠. 엔게켄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시작이 되었다는 뜻도 있고 또 오고 있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로 얘기하자면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종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같이 자라는 동안에도 잘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언제 구분이 돼요? 예, 추수 때에 주인이 구분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섞여서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독심술을 아무리 배운다 해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저분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단언할 수는 아무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만 알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오늘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좀 잘 되는 얘기, 복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박해받고 뭐 그냥 이런 얘기를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선언하는 제 마음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또 우리가 이 앞에서 정말 세상은 저주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복이라고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가 축복한다면, 그 새해 우리가 빌어드리는 그 복은 물론 현실적으로 건강하시고 또 물질로도 또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되는 그 복도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복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2020년도 복받아라, 복되도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이 복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불의와 억울함, 부정과 착취, 또 싸움과 전쟁, 불평등과 속임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지금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불의와 불평등의 세상, 역경과 환난의 세상 속에 우리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새해 우리 첫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의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그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저들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눈물이 나오십니까? 이 말씀에 가슴이 울컥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애통하고 있는 심정으로 여러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욕을 먹었어야, 또 악한 말을 들었어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은 어찌 보면 부조리한 이 세상,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나 싶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바보 같은 말이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지만, 이거 애들 말인데, 이 비읍시오사, 비읍시옷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막 네가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린다고, 이 세상의 권력은 돈이다, 돈이 최고고 우리가 말하는 인맥이 최고 아니냐,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바보같이 마음을 청결하게 먹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 축복해야 되는 여러분 이 서글픈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삶을 복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 여러분 언젠가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 내 딸아, 여러분 그 한마디에 울음을 울컥하고 쏟겠죠. 억울함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원통함이 가득한 채로 여러분 저 나보다 힘이 센 친구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 상황에 힘겹게 버티고 있을 때 아버지가 오셔서 내 뒤에 서 있기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는 것, 그게 참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틀림없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간절히 기다려지시는지, 아니면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는지, 그것은 오늘 이 천국 백성을 골라내시는 예수님의 이 팔복의 선언이라 생각을 하고, 캄캄한 현실 속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보 같고 어리숙해 보이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난한 심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래 내가 국률이 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방식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방식으로, 그리고 불화와 싸움을 일으키는 방식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신다면 우리 천국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2020년도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